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깨워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기도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혹한 죄인 대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는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침마에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보혈의 능력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신념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도 떠나고 아버지 걱정 의심도 떠나가고 아버지 마음의 신교한 것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발로니와 아볼로니아로 들어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분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되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용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리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데니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힘이 든데 한 동네를 복음화시키고 또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영혼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기도하고 또 끌어주고 잡아주고 또 이 새벽에 나가서 태워오고 하는 이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은혜로운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카풀입니다. 카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세번이 많은데 차가 꽉 찬다는 양이에요. 차를 꽉 채워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분 오세요. 저분도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집안에 앉아있다가 전화하면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분 전에 바깥에 나와가지고 겨울인데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 진짜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온다는 게 너무너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차에 함께 타서 오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은혜가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교회가 나옵니다. 두 지역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 한 지역은 어디예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아테네로 이렇게 도망가고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새 안식일에 3주를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강론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예언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이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따르고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사실 요즘에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나중에 아덴도 마찬가지지만요, 은혜를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틀림없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공격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사단이 그냥 있겠느냐? 은혜를 충만히 교회가 받을 때에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기도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중보하며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야 막아낼 수 있고 예배의 해방군, 예배의 방해를 끊어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살짝 요즘에 들어서 요즘은 살짝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작거리에 가서, 저작거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동네 양아치들이 온 거예요. 동네에 나가서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야손의 집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접대하고 바울과 실라를 공개하고 섬기고 이런 착하고 은혜롭고 은혜로운 이 야손이 어찌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받는다 안 받는다? 공격을 받는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네,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방해를 뚫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게 시기하다는 의미가 참 재미입니다. 이게 젤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불이 탄다는 거예요. 불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질투하다. 질투의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그 불을 꺼트릴 수 있는 것, 그 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물로 확
덮어버려야만이 불이 꺼진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덮어버려야 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이 불이 확 꺼져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손, 아무 죄도 없는 야손이 잡혀가가지고는 결국 그래도 야손이 꽤 이렇게 물질이 있었나 봐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고 풀어나는 장면으로 9절 말씀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현상이, 이 교회의 모습이, 이게 이제 그 지역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의 모습은 지역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고 흡사한데 왜? 그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딱 기억하기를, 야, 시기하고 불량배를 동원하고 시기하고 불량배를 동원하는 교회가 그렇게 어지럽히는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베레아로 피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가까워요.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중문 정도, 예래 정도, 강산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동네가 베레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가까운데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참 저는 이 옛날 성경이 더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떠했다고? 옛날 성경? 그렇죠. 신사적이다. 예수를 믿어도 신사적으로 믿어야죠. 예수를 믿더라도 젠틀하게 믿어야죠. 왜 그렇게 거칠게 믿는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예수님은 젠틀하시고요. 예수님은요 정말 신사적이시고요. 예수님은요 너무 자비하시고요.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다르게 믿어요? 근데 베레아는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라서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품격이 있다라는 의미의 품격이 있다. 품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저는 교회를 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또 감리교회도 많이 알아요. 감독제를 하고 있는 감리교회도 가보고요. 성결교회도 가보고요. 합동측도 가보고요. 곳곳에 교단도 많이 가봤어요. 우리 가족의 친척들은 교단이 다 달라요. 저 혼자만 통합적이에요. 다 틀립니다. 이게 느낌이 틀리고 교리도 조금씩 다르고요. 품격도 달라요. 우리 교회 명성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생각하면서 평가합니다. 평가. 여기 박 목사라는 사람이 저기 어떻게 흘러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명성교회 갔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주 주시하고 있을 거를 아마 이렇게 눈을 꼬라보면서 어떻게 되는 한 보자 하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명성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동네 깡패를 동원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야손을 끌고 가고 폭력을 당했던 것과 완전한 비교가 일어난 거죠. 도망치듯이 나온 바울이 베레아에서 무엇을 얻겠을까? 쫓겨나듯이 나온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그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하는 거예요. 소동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도 제가 좀 있어요, 사실.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요, 그 베레아에서 그 소돔하게 하는 유대인들을 맞이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디모데와 실라도 참 좋은 사역자라. 사도 바울을 일단 아테네로 이렇게 피신시켜 놓고 우리가 책임지게 해요. 우리가 여기는 감당할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덴 가서 복음 전하세요. 아테네 가서 복음 전하세요. 여기는 제가 감당할게요.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아서는 이 돕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 실라와 디모데.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명성교회는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듣느냐? 아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말씀이 들리느냐? 말씀이 안 들리느냐? 말씀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며 사느냐? 아니면 말씀과 관계없이 사느냐? 이것에 의하여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베레아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모든 공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승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